요즘 아침에 제가 가나안과 광야에 대해서 묵상을 올리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 광야의 환경에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든 가능하면 좀 더 편하고 또 문제 없었으면 좋겠고 좋은 일이 계속되기를 원하죠. 그건 당연하고 그런데 역설적인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진리는 고통이 없는 삶은 문제다. 오히려 고통이 없으면 인생이 병들고 망가진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어도 일반 의학이나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다른 학문도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의 경험이 이것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물론 그래서 참 인생의 광야가 인생을 위해서 풍성한 축복을 예비하고 그것을 통해서 잘 준비된 사람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이룬다는 것이 이게 항구적인 원리인데 근데 이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간혹 이것을 깨닫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그래도 가난이 낫지. 그래도 건강한 게 낫지. 그래도 부유한 게 낫지. 그래도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낫지. 그래서 쉽게 그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별 문제 없어 보이니까 그냥 거기에 젖어들게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서구의 영향을 받은 모든 서구 문명권에 들어있는 나라들의 심각한 위기가 바로 이 가나안의 위기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가난한 나라, 병든 나라들은 생각보다 위기가 심각하잖아요. 사람들의 정신이 그렇게 망가져 있잖아요. 제가 요즘 미국에 대한 얘기들을 종종 들으면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 문화 이런 상황들을 들어보면 가장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한 나라, 좋은 나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렇게 이상한 생각, 이상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다수가 그것도 별로 사회적인 영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큰 부자들, 가장 뛰어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식인들, 과학자들,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삶의 방식을 퍼뜨리고 있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고 있고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옛날에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그래서 늘 기근을 염려해야 되고 가뭄을 염려해야 되고 병을 염려해야 되고 이제 그럴 때와 전혀 다른 차원의 그야말로 문명 전체가 몰락을 향해 치닫는
그런 위기가 치닫고 있다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인생의 고통을 주셨고 또 고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었고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 보통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귀한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된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실은 너무너무 불안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불안한 게 너무 당연해요. 사실은 너무 많은 것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면서 가장 문제는 다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모든 것이 다 인정이 되는 그야말로 다원주의 사회, 어떤 것도 그것을 이러저렇게 판단할 수 없을 만큼 기준을 다 폐기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심각하게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이거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게 아무튼 현실 안에 조금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현실을 조금 더 받아들이고 그 안에 적응하면 할수록 그런 영향권 안으로 바로바로 들어가서 마치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 쉽게 그냥 감염되고 그냥 우리가 그것을 겪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되듯이 지금 상황이 심각하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거는 다 허상이고 환상이고 속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진리의 터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각자가 다 사실 인생의 광야들이 있잖아요. 없잖아요. 다 인생의 문제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그게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생각하지만 그게 해결돼야 할 게 아니고요. 그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깨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가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네 것이 아니야. 네 인생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결될 게 아니야. 너 인생은 내가야. 내가 너를 주장하고 있어. 너는 나를 붙들어야 돼. 그 작은 가시가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큰 것을 향해서 나가도록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시 봐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을 따라갈 게 아니고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것에 뭔가를 찾아가야 돼요. 거꾸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따라갈 게 아니에요. 이미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본인 스스로는 감염되어 있지 않아도 주변의 시선들이 그것을 계속 감염시키고 있어요. 오히려 약하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거기에 안에 굉장히 건강함이 있어요. 다수가 따라가는 것, 너무 그럴듯해 보이는 것은 항상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그것이 너무 많고 지금은 욕망을 충족시킬 때가 아니라 욕망을 절제하고 금욕할 때 가능하면 지금은 내가 욕망을 향해서 나가지 않아도 그냥 주어져요. 그냥 공짜로도 주어져요. 여기저기 다 있다고 하니까 다 누릴 수 있어요. 굳이 내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내가 눈을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아도 그냥 주어져요. 그래서 골방이 필요해요. 광야가 오히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선한 공기를 들어오게 해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에요.
이 땅이 근원이 아니라 하늘이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이 주어져도 그것은 진정한 희망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러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것은 뭔가 진정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할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병들고 멍해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죄 아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보이는 것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결하고 이것저것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야 이거 해결책 아니야? 이거 좋지 않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호응하고 따르고, 옛날에는 철학이, 종교가, 지금은 과학이, 기술이, 정치가, 경제가 그런 것을 답이라고 계속 제안하면 사람들이 야 맞아 이거 답인 것 같아. 저건 아니고 이게 답이야.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이게 진짜야. 답이 아니라는 거.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는 하나의 작은 답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진정한 답은 아니라는 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답이 주어졌다는 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을 열어놔셨다는 거. 진정한 답.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씨름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하여 친히 확실한 답을 이미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벗어나서 단번에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아무리 했어도 죄 아래서, 저주 아래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누구도 역사에 존재하는 어떤 영웅도, 어떤 신들도, 어떠한 정치 지도도 인간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어 생명 얻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답은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무엇을 향하고 애씀으로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 우리의 관계 어려움들, 전쟁, 이 땅 수많은 고통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들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인생이 그동안에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에서 해결되는 해결책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는 어디 안에서 해명되냐면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게 의미가 있어요. 과학의 의미가 있는 것도, 철학의 의미가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수많은 도덕과 정치가 의미가 있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알아야 그분 안에서 그것이 의미를 가지게 돼요. 예수를 떠나면 그때부터 오히려 해결책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해결책들이. 세상의 모든 해결책들은 오히려
우리를 건짐으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냐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더 큰 위기에 빠뜨립니다. 오늘날 그러합니다. 과학기술이 인생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놓고 봐라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환상을 심어주었어요. 지금 과학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서구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지금 문명이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치닫고 있는데도 그 허상을 사람들은 직면하지 않고 여전히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낙관주의에 사람들이 계속 그 길에 넘어서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오시는 분 그분이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셔서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분 안에 살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내 인생은 내게 달린 것 아니고 당신께 달렸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살기를 원치 않고 내가 당신께 맡기고 당신이 내 삶을 주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인생의 새로운 길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게 행복의 길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병들고 내가 가난하고 지식이 없고 이러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구나. 그거를 믿으면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인생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묶여 있었던 것이 풀려지게 되고 인생의 고통이 해결되고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이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막 씨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없고 해결된 듯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런데 예수 안에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인생이 그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정말 계속 되풀이되는데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네. 이게 문제가 아니네.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네. 그가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그가 지금 여기에 계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가 믿을 때마다 그분에게 나갈 때마다 그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심각했던 문제들이 어떡하나. 나의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 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지? 이 사회 문제 어떻게 하면 되지? 온통 문제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 문제가 아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것을 이제 염려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서 행하시도록 나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하던 과거의 삶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율법 아래에 있고 여전히 죄 아래에 있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게 문제이지 세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모실 때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들이 아니에요. 원래 세상은 문제였고 문제로 가득 차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있는 곳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총 안에 놀라운 변화 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씨름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말하는 모든 세상 안에는 환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가능해. 율법 아래에서도 충분히 인생은 행복할 수 있어.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는 인생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율법의 종이 되면 결국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이 죄에서 씨름하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이렇게 저렇게 또 금하고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지만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서 그가 흠없이 자기 인생을 만들려고 씨름을 했고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그러나 그가 주님 만난 뒤에 깨닫게 된 것은 그가 실패자였다는 거예요. 그의 성공적인 인생이 실패였다는 거예요. 주님 떠나서 모든 것이 다 실패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이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거는 다 공평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든 실패 인생을 살았든 다 공통해요. 이 토대 없이는 예수만이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인정함이 없이는 사실은 제대로 된 인생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가 그렇게 막 추구하는 달리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난 뒤에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삶과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게 문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죽음도 문제가 없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누가 이런 인생을 살겠어요? 어느 세상의 영웅이. 예수가 전부이고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이 고백을 누가 하겠어요? 세상에.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주어지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이거는 가장 높은 삶이라는 가장 높은 삶.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닮은 삶. 가장 최고의 인생.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이랍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하고 권력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의 명예가 있어야 하고 인생의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열거하는 공통된 것들이 있잖아요. 다. 그래도 이건 있어야 돼. 내가 이 정도는 되니까. 나 이건 없어도 이건 있잖아.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이게 있잖아. 나는 괜찮잖아.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게 있어야지.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가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우리의 삶에 열리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깨달음이고 그 인생이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을 저 높은 곳으로 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밑바닥의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돈을 가지고 갔다는 사람들이 또 돈 벌어야 하고 또 돈 쌓아야 하고 그것 가지고 싸우고 그게 정치이고 그게 경제예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정치 경제라는 게 결국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요? 인생이 더 높은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보다 인간답게 되고 보다 사랑하며 살고 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은 관심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욕망의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환상으로 차이나.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결국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게 과연 유토피아고 천국일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피조물 된 인간이 또나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던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꿈꿀 수 없는 일. 아무리 사람들이 탁월한 걸 가지고 있고 뭐 아무리 좋은 가문 배경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이거는 꿈꿀 수 없는 목표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비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함께 상속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율법의 종으로 사느냐 아니면 아들로 사느냐 선택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가운데로 이미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 비전을 놓쳐버리고 율법의 멍에 아래 살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을 쫓아서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아들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경건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우리 욕망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풍조대로 살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의 본을 따라 우리도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를 얽매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엄청난 자유함으로 인도해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저 높은 목표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있어야 인생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예요. 아버지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기업으로 나눠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인생이 거칠 것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인생이 그렇게 종로를 하고 매고 살아가나요? 욕심 때문에. 헛된 것에 매어서 살아가서. 돈에 매이고 인정에 매이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모든 얽매이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인생의 욕망 때문에 병들고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참된 자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세상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 누리는 것. 무엇이 자유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 뜻 따라 살아가는 것. 여기가 자유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성탄절 우리 앞에 두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는 사실 지금 일어난 일, 그러니까 지금 성탄절이 별 의미가 없이 됐잖아요.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성탄절을 축하하는 게 옛날에 우리 잘 몰랐어도 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같이 들떠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낭만의 시기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것만 봐도 얼마나 세상이 재미가 없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진정한 낭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진짜 재밌고 좋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인생이 대단하고 거창한 일 때문이 아니라 정말 작은 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해서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이 없어서 헛된 욕망 때문에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이름 선포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것이, 그분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우리가 늘 알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구속하셔서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시고 율법 아래 종로 타시고 우리를 율법의 종로 돼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원한 빛, 우리의 영원한 기쁨, 우리의 영원한 영광 되신 주님을 우리가 늘 마음에 모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고통과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들고 인생을 예수로만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이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